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의 중요한 절기들이 다가오면 대강절과 성탄절 그리고 사순절과 부활절 때가 되면 교회력이나 교회의 절기들에 대한 기본 이해에 대하여 틈틈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이미 설명을 드린 대로 교회의 절기를 기준으로 하는 교회력 처치 캘린더는 항상 대강절 첫 번째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을 기준으로 4주 전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2025년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은 대강절이 시작되는 12월 첫 번째 주일인 바로 다음 주일 1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주로 11월의 마지막 주나 12월의 첫 번째 주가 교회력이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 되는데요. 다음 주일이 교회력의 새로운 시작이라면 오늘 주일은 어떠한 날이 될까요? 교회력을 기준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교회력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력에 대하여 관심이 별로 없으신 목회자분들께서도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다른 교회의 절기들과 달리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은 교회력 안에 처음 언급이 된 것이 약 100년 전입니다. 그것도 언급이 되자마자 바로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생겨났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100년 전 당시 서구 사회를 비롯한 전 세계는 왕이라는 절대 권력이 다스리는 통치 구조를 벗어나서 새로운 사회 구조, 정치 체계로 변환이 이루어진 또는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하는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역사적 이해가 하나 있는데요. 100여 년 전 세상을 생각해보면 많은 서구 사회의 민족과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그 자본주의 영향력 아래서 민주주의 정치 제도의 형성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1차 세계대전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 또는 자국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국가주의를 내세우던 시기였습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주도하는 파시즘이 강화되고 있었고요. 독일의 히틀러의 통치와 함께 나치즘이 팽창하던 시기였고 독재 정권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역사로 기록되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 참혹한 전쟁을 통해 확인된 죄인된 인간의 일그러지고 끔찍한 민낯과 만행과 악행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합리주의 등으로 그러한 사조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이성과 자유가 강조되는 완전한 사회에 대한 기대, 유토피아적인 기대가 산산이 깨어집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기대했던 사회에 대한 꿈이 아닌 너무나도 암울하고 처참한 현실 속에서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이러한 시점에 인간의 침략의 역사와 탐욕의 팽창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인간의 죄의 본성이 확연하게 드러난 잔혹한 전쟁과 분쟁에 대한 회개의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에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의 처음 시작은 카톨릭 교회의 제안이며 또 선포였으나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된 그렇게 시작된 성공회나 루터교,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그리고 세계 여러 개혁교회들과 회중교회들이 함께 참여하고 지키는 기념주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러한 설명들을 통해서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주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의 초점이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변화가 무엇인가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주일, 그리고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인간들이 꿈꾸었던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이 무너진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참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으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는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또한 그러한 믿음의 노력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신앙의 삶의 핵심은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내 삶에 묶여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풀 수 없는 답답한 상황들, 내 믿음의 연약함과 신실하지 못한 삶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올 때 우리의 믿음의 첫 고백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의 고백도, 믿음의 중심도 마찬가지로 내 믿음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믿음의 삶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뜻을 따라 다스리시는 은혜의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을 왕 되신 그리스도를 계시록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이 묵시의 말씀이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 어렵게 다가오지만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선포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삶의 중심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왕 되신 그리스도, 그 주님을 계시록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하는 핵심을 놓치면서 어떠한 계시를, 어떠한 묵시의 말씀을 이해해야 할까요? 그러한 이해 가운데서 그런 이해를 기초로 조금 긴 말씀이지만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원래 이 말씀에서 아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읽고 나면 아멘 한 번 더 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또 아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신학적인 이해에서 계시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계시를 받아 전하는 것에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죠. 특별한 누군가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그러나 계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이해는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보여주심에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그리고 가려져 있던 것들을,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보여주셨지만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없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대할 때 개혁교회의 전통에서 강조하는 신앙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호기심이나 지적인 만족감을 채우기 위함에 초점이 있지 않고 계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온전한 경외함, 거룩한 두려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혁교회 전통에서의 계시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조명과 감화하심을 간절히 의지하며 겸손한 기도로, 또한 선포된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함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을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아멘 하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계시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멘이 2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절 말씀도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아멘으로 받아야 할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함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은 말씀 중에서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러한 선포가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인데요,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쉽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분명하게 이성적인 한계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같은 표현에 대해 지적인 호기심을 갖고 이 말씀을 풀기 위해 연구하고 또한 말씀을 듣는 등의 노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또 어제 토요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의 계시의 말씀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고 드러내셨기에 이 계시의 이 말씀의 선포에 감사하며 아멘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되심을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하죠. 혹시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계시의 말씀과 묵시의 말씀을 다 해석하고 완전히 이해할 때 구원이 온전히 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구원을 이해하는 이해가 깊어질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이해의 깊이가 깊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7 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단이 항상 어떤 부분을 노리죠? 우리 연약함을 자꾸 노리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걸 풀어주지 않는다고 복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풀어주면서, 성경의 상징들을 풀어주면서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교주가 있습니다. 이것이 악이고 악의 본성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시작되었을 때 죄의 본성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의 시작이 바로 이러한 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려줄게.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누군가가 올라가는 것. 우상 숭배의 본성은 또한 무엇인가요? 그러한 우상을 향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이 전해주는 유익함을 또한 기대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신천지를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과 복과 상급을 기대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죄의 본성과 우상 숭배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했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존재했는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구원의 확신은 내 성경적 이해의 깊이에 대한 확신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와 방법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방법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들이 무수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어제 토요 새벽 기도에는 제가 7영에 대한 해석을 드렸으나 오늘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7영에 대한 해석에 있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요한계시록 말씀 1장 4절과 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자신을 설명하시는,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태도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읽은 로마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방식과 구원의 온전함에 대하여, 구원의 완전함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입니다. 내 이해의 깊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과 그 깊이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보여주시는 구원을 얻는 지혜입니다. 그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더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절 중반부터의 말씀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말씀은 이미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계시의 말씀이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의 선포의 핵심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구원의 주,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은혜의 선포입니다.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주님의 다스리심의 은혜를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죠. 둘째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지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은혜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섬기고 찬양하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조금 풀어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주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의 말씀에 대하여,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계시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더욱더 조금씩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러한 믿음의 태도, 또 믿음의 은혜를 주님과 동행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은혜, 주님의 다스리심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은 이러한 은혜와 늘 함께 합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에 대하여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모래 위의 두 발자국이라는 시의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민망하기는 한데요. 잘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믿음의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이 꿈속에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봅니다. 눈앞에 펼쳐진 아주 긴 삶의 여정들이 모래 위에 펼쳐진 발자국으로 표현이 되는데, 모래 위를 보니까 두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인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주님의 발자국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였던 발자국들이 오직 하나로만, 한 사람의 발자국으로만 찍히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우울하고 참 침울했던, 슬펐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원망 섞인 고백을 드리죠. 주님,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제가 가장 어려울 때는, 가장 힘들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시험과 역경으로 내가 고통스러울 때 너는 오직 한 발자국만 보고 있지만 그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바로 그때의 나의 발자국이란다 라는 말씀을 주시죠.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여전히 깊은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한국에 전한 분이 이동원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님이 이 뒷이야기를 목사님께 다시 들려드렸다라고 합니다. 그 뒷이야기, 업그레이드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시의 주인공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꿈을 꿉니다. 이번에도 두 개의 발자국을 보게 되죠. 그런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역시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업고 계신 주님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발자국이 너무나도 특별해 보였던 것은 발자국이 한 길을
이렇게 올곧게 바르게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없이 지그재그로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힘들 때 주님도 함께 힘들어 하셨군요. 저를 업고 계시느라 너무 힘드셨던 주님께서 이렇게 흐트러진 발걸음으로 걸으실 수밖에 없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다 얘야, 저 때는 내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란다. 내가 너를 업고, 비록 너는 힘들고 외롭고 괴롭지만 내가 너를 업고 기뻐 춤을 추며 걷다 보니 발자국이 저런 모양으로 된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믿음의 한계, 우리의 이해의 한계, 우리의 이성의 한계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가장 힘든 순간, 나의 외로움의 순간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죠. 내가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도 힘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다스리심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에 그냥 같이 아파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가 아파하는 문제들, 그래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며 기뻐 춤추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돌보심 그리고 다스리심을 간구하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그 발걸음에 우리를 업고 춤추시며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에 나의 걸음을 맞추는 것, 나의 삶의 문제를 맡기고 나의 삶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드리면서 주님의 걸음, 주님의 발걸음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함에 대한 바른 이해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해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에 그 은혜에 있습니다. 내가 걷고 싶은 대로 걸어가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며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기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의 목표이며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발걸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품으시며 나아가시기 원하시는 그 방향에 저희들의 삶의 모든 기도와 마음을 맞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이제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는데요. 한 가지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묶여있는 문제들, 풀 수 없었던 문제들에 대하여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뜻,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기를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절망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왕 되신 그리스도 주님의 다스리심의 은혜에 순종하며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찬송의 노래를 부르며 기뻐 춤추는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다스리심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 날에도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참 기쁨과 소망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식대로 따라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마음에 순종하며 주님의 다스리심의 역사를 누리며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